말씀은 오늘 이제 로마서 마지막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길 때 잘 보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잘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런 시간이 돼서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고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 적이 이래 대하여 우리가 무슨 아멘. 거기까지만 보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되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오늘 사람할 때 이번 주 동안 집회했던 것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무엇을 잘 해야 되는지를 잘 들어서 성으로 9번을 대충 들어서도 오늘 잘 정리하면 우리가 될 줄 믿사오니 잘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아담이라는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기도하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냥 에덴 동산 자체에서 그들이 지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단이 생겼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 단이 생겨서 그 처음에 성경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죠. 거기에서 피 있는 것과 피 없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신 것과 받지 않는 것을 잘 보면 압니다. 사랑했다고 했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쭉 처음에는 단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단을 넣고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분양을 해서 받고 아들도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모세 때 와서 비로소 성막이라는 장막이라는 이 회막이라는 이것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 안에서 들어가서 회개할 때 들어가는 절차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면 내가 내 절에 가서 번제단에 고백하면 장자보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성소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1년에 1자씩 대속죄를 지내는 그런 과정을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이 진행할 때 잘 봐야 됩니다. 진행할 때 보면 항상 법궤가 앞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법궤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즉 말하면 내 영혼의 성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전이신 성령께서 뭘 원하시고 하는지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돼도 아직도 그것이 연단이 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앙의 멘토를 잘 만나야 한다는 것은 정말 열심히 느낀 사람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신앙생활할 때 참으로 감사한 걸 해요. 제가 합동측에서 상정이라고 우리 상정 장로교에서 그게 말이 큰데도 거기에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집성촌이라고 하죠. 20집성촌인데 거기가 엄청 가지고 거기는 아예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바깥 외투리에 그거 넘어가면 교회가 있어요. 저쪽 넘어가면 또 감리교가 하나 있고, 그렇게 그런데 그런데 그거 다인데 거기서 성경을 좀 배우다가 다녔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침례교를 가는 발단이 생긴 일이 생겼어요. 그 앞중 쪽에서 왜 그러냐면 중학생이 돼서 이제 가니까 세례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세례를 받을 때는 학습 문답이라고 있어요. 예, 장로님은 이렇게 학습 문답을 한다 이 말이죠. 그 시험을 봐요. 근데 시험을 보는데 제가 불행기를 놨죠. 목사님, 저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묻다가 나도 모르게 지금으로 한번 건방지죠. 목사님, 학습이란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학습이란 말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내가 읽고 싶어 오신 거예요. 그게 신약에 있습니까? 구약에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신약에 있다는 거예요. 뭐 신약이야 읽을 수 있겠다 해서 일주일만 기회를 달라겠어요. 그 신약을 4번을 읽었습니다. 눈 하나 가지고 4번을 읽었어요. 그때 눈이 책이 안 보이는데 크게. 그리고 토요일 나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가 봅니다. 왜? 성경책에서 학습이란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참 얼마나 순진합니까? 목사님이 학습이라고 또 그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참을 목사님 생각하시더니 그래 너는 세례 받지 마. 그런데 너 그러면 침례교회 가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침례교회를 가래요. 그래서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그 동네를 떠나서 김제읍으로 이제 들어오는 데인데 김제읍에 가니까 김제 침례교회 있더라고. 그것까지 알려주신 분이 그분이. 그러냐고. 그래서 갔는데 그래도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길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이제 같이 주일학교 했던 선생님들이 와갔다고 갔더니 그 교회가 마당이 좀 좋아요. 넓어요. 거기서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응? 이놈의 새끼가 말이야 침례교회 가라 그랬더니 어디 요구하냐고 얼마나 호통을 치든지. 그래서 거기 어떤 목사님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가면 침례교회 김치 침례교회 그 목사님도 침례 가라 보니까 그거 와서 보려고 학습을 하다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여기 침례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와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학습을 받으라고. 왜냐면 침례교회가 많은데 적으니까 그냥 거기 가서 장로교회에서 학습을 받으려고 여름 성경 수강을 받으려고 이제 해가지고 갔었는데 그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침례교회로 왔어요. 왔더니 내가 일생에 성경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한 그 목사님을 거기서 만났죠. 정 목사님을. 갔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여기는 학습 없어. 성경에. 그때 그냥 그 양반이 우리 그 앞전에 그 장동경 목사님이 사도행전 8장 37절 없음. 근데 그 말이 이거라고 가르쳐주더라고요. 이거라고. 네가 믿으면 가하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침례교회는 거기다 신앙생활 할 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고백하고 침례를 준다는 말이죠. 가르치고. 그렇게 침례 주는 것처럼 그걸 가르쳐주더라고요.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맞다고 오더라고요. 그 목사님. 그리고 침례를 받고 80년도 8월 30일 날 받았더라고요. 지금도 잊어먹지 않아 말이에요. 80년도 8월 30일 날 받았어요. 지금도 잊어먹질 않아요. 그걸 한번 잊어먹어가지고 써봤으니까. 그것도 성령을 침례를 어디서 받냐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물관이 있어요. 우물 이렇게 받은 거. 거기다 수동을 받아가지고 그때 받았어요. 한가위도 안 가고 거기서 받았다고요. 찬송을 다 뺑도 들려주고 그러고 받았어요. 그냥 잊어먹진 않죠. 이제 지금은 그 자리가 없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침례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분이 처음 저를 테스트할 때 책을 2권을 주셨어요. 2권을.
두 분의 책을 줬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복음소원이라고 하는 데 있는데 그 유치만이 그 책을 딱 주시고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읽었어요. 다 읽고 나니까 앤드류 머레이 책이라고 그때 출판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분 책을 그때는 그분 책이 적었는데 주더라고요.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다 읽었다고 했더니 와서 평을 하래요. 아니 어떻게 감히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된 내가 어떻게 그걸 평하냐 말이에요. 근데 내가 느낀 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먼저 준 책은 참 제가 알아들을 수도 있는 것도 모르는 것도 있는데 이건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분은 경험하지 않고 그냥 글만 쓴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공부로만 해서 그걸 터득한 걸 그냥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 양반이 중국에 있던 사람이고 감옥에서 쓰는 것이 그때는 몰랐어요. 그분 그거 나는 알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책은 그냥 지금 써도 되겠습니다. 너무 쉽게 이렇게 풀어줄수록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 책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람은 중국에서 기독교를 핍박할 때 감옥에서 쓴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기가 경험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경험도 못하고 그냥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영이 막 파산된다 이렇게 썼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 책이 위험한 것이 뭐구나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책을 한 7, 80권 읽었죠. 거의 아마 100권 가까이 읽었죠. 그러니까 그 책은 다 알죠.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이 싹싹. 그런데 저 사람은 어디서 그걸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때 그 목사님 뭐라고 하냐. 책은 이단이든 뭐든 다 읽어봐야 되니라. 네가 목사가 되려면 다 읽어서 그것이 딱 올 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게 누구구나 딱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알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앤드류 머레이 책은 뭐냐. 이 사람은 할아버지도 선교사요. 아버지도 선교사요. 자기도 선교사였기 때문에 그 경험을 썼다는 거예요. 안 봤는데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책을 참 좋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순종이 있는데 율법적인 순종과 복음적인 순종이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봤잖아요. 그런 책을 나 읽어봤다니까 조금만 했어요. 그것이 있어요. 순종도 그 순종이 있단 말이에요. 야 이런 말을 쓰냐. 우리가 순종하면 무조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순종 그럴 때 딱 누마사가 생각나듯이 6장이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의 종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걸 썼는데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에게 내가 살아있는 영적 기도를 하느냐 죽은 기도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살았고 항상 있는 말씀이고 그분은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에레미야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목사님 무슨 또 엉뚱한 소리 하십니까 이러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제가 찾아서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예. 찾아서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아무 소리 또 못 하시겠죠. 제가 찾는 데는 또 내가 기가 막힌 사람이라. 에레미야 아마 29장 정도에 그 말씀이 있어요. 나는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지었으므로 누가 그걸 당하겠느냐 하고 쓴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 육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체를 정죄하고 탐당하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나중에 제가 찾아서 그걸 찾은 시간이 없으니까 찾아서 여러분에게 알려줄게요. 그러면 잡으세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이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하라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첫째,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에 구분했잖아요. 구분해서 영적 존재에 나왔는데 그들이 죄를 지은 게 나왔어요. 나오면서부터 뭐가 되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추방을 받으면서부터 뭐가 생겼어요?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법이 없을 때까지 이 아담과 같은 하나님 아담과 같이 패악한 죄를 지지 않았어도 왕노릇했다고 어디 나오냐? 로마서 5장 그냥 5장 14절에 나오죠. 한 절만 볼게요. 그냥 이런 데 보죠. 딱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왕노릇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구분시켰을 때 여기서 하나의 계명 바로 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이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어주시고 만든 그 영이 이것 때문에 이걸 먹는 순간 뭐요? 선악을 간에 판단하시기가 누구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시라고요. 선악 간에 판단해서 이게 하나님의 고유권이에요. 고유 권한이요. 그 말이 어디가 나왔냐?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누가 그래요? 아브라함이 노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노 때문에 의인과 악인을 멸하시나이까. 성경 구절이 다 절대 안 주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선악간에 심판하시니까 의인과 악인을 한 번에 죽인 것도 균등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한 것이요. 그 말이 여기 나와. 그게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 말.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말. 이 말이 신약에도 나오죠. 근데 처음에 그는 여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요. 그런데 이 고유 권한을 누가 가지고 갔어요? 마귀가. 사람이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육체로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저랬네. 그런데 사람이나 마귀나 그를 판단해서 정죄하고 죽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영혼은 손을 못대. 형벌은 뭐 육체만 가지고 외모만 가지고 멸시하고 진멸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외모를 가지고 결박하면 안 돼. 알겠어요? 내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듯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라 이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이분에게 기도하는 이분이 받는 분이라 말이야. 받는다. 예배도 이분이 받으시고 모든 것을 받으시는 분이요. 영광을. 받으시는 이분에게 받으시는 분이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이냐. 이분은 온 만유와 만물의 주인이시오. 주가 되시오. 주가 되신단 말이야. 만물과 만유의 주가 되신다. 주가. 주인이시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근데 이분이 살아계시다. 근데 이분이 뭐예요? 형상은 있는데 사람이 볼 수 없다. 왜? 영이시기 때문에. 또 이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냄새가 없다. 우리가 공기를 맡을 때 냄새 맡듯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분이야. 그러나 이분은 항상 어디야? 충만하시다. 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이분에게 기도하는데 이분이 뭘로 오셨냐?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형으로 오셨다. 사람이라는 게 종의 만물의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다. 뭐 하려고? 형상을 입고 오셨는데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셨는데 왜 그랬냐? 사람의 죄를 담당할 때 뭐가 있어요?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천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상 못 입고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영이 피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온 것을 뭐라고 하냐? 인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 받으신다. 이 이름으로 예배하신 것만 받으신다. 이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만 받으신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1절,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이름이 하늘과 땅과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하면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알겠어요? 뭐 예배든지 예물이든지 모든 것을 헌신이든 봉사든지 그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왜 믿느냐? 그러니까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여호와를 찾는다. 이건 뭐요? 하나님의 이름은 맞아요. 부인 안 해요. 그러나 이건 누가 가지고 썼어요? 바로 천사가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천사가. 천사, 즉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대변자, 사자라고 해서 천사가 썼다 이 말이죠. 종이 그 이름을 붙들어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 두 개를 이해를 하면 임금이 이름이 있어요. 임금이 예? 아들을 빼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상감마마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전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더 이상 못하죠. 아바마마라는 소리 못해요. 근데 아들은 임금을 뭐라고 그래요? 아바마마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근데 아바마마라고 부를 수 있는 고위권에 누구만 있어요? 자녀에게만 있어요. 자녀에게만. 알겠어요? 자녀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들이 찾는, 이스라엘 백성이 찾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누구의 때? 모세 때만 알았다고 했어요. 그게 출애굽기 6장에 나오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서 보세요. 일일이 그걸 찾아주다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성경은. 그런데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하고 요한복음 5장에도 있지만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있죠.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그래서 그 이름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줬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구원하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리 여호와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 똑같이 동등하지만 상가 마마 전하 아저씨 이렇게밖에 못 불러. 알겠습니까?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들은 죽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장에서 게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뭘 줬다?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 그 약속이 뭐예요? 네가 믿고 순종하면 그 나라 줄게. 너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줄게. 그러니까 그만한 영적 전쟁이 필요하단 말이죠.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전쟁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구원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왜? 종이니까. 종이 구원시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 명만 빼놓고 모든 자가 둘째 사망 때 아브라함 품에 있던 자들이 모두 다 둘째 백보자 심판대 와서 거기를 통과해야 백성으로 갑니다. 아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신부로 가는 것이 백성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아들은 바로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만 신부가 되고 그 수많은 신부가 되고 그 다음에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 다 백성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죠. 왜? 영원한 천국에서 백성으로 살 수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나 아들들에게 뭐예요?
고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왕 같은 왕관을 쓰고 고을을 드린단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받들어서 여러 고을을 다스리는 고을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고을 몇 고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고을인데 그래서 충성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약에서 믿는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을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단 말이에요. 아바 아버지를. 주님도 아바 아버지라 육신일 때 아바 아버지라 불렀다면 누가 보면 아바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 중에 끝이라 이 말이죠. 최고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를 받는 그러나 이분은 인간처럼 감정이 없으신 분은 아닐 것이죠. 지정을 다 하고 있으니까 온전한 것. 그런데 자기가 세워놓는 법 앞에는 냉철하신 분이요. 거기엔 요동이 없으죠. 그래서 신명기 민수기 29장 13절 16절인가요? 거기 보면 23장 19절에 거기 보면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고 했어. 밥식자에다가 말씀은 자요. 밥 먹듯이 인간이 밥 먹듯이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이 빨리 알아듣죠. 그냥 또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뭐 내가 유식한 척 씁니다. 그러면 그거 또 읽기도 볼 수 있나 하고 엄한 생각을 하니까 밥 먹듯이 쉽게 말해 밥 먹듯이 그 말씀을 뒤집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또 사람이 아니니까 후회를 안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아는 만큼 기도할 때 응답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할 때 그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어떻게 하냐? 내가 주님과 벗이 돼야 돼. 친구가 돼야 돼. 요한복음 15장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종은 그러니까 백성이 여기 있던 이 백성들은 죽어도 하나님을 몰라.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르듯이. 그냥 여기서도 아무리 백성처럼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그냥 백성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몰라.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와 벗이 돼서 친구가 되면 누가? 예수께서 열어준다. 다 알게 해준다 했어. 네가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면 그걸 열어준다 했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왜 안 열어질까? 내가 주님을 죽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천주교처럼 죽은 예수는 믿잖아요. 죽은 것을 나타내서 예수님이 죽었다고 사람을 십자가에다가 또 죽은 예수를 딱 이렇게 사람 행성에서 달아놓잖아요. 언제까지 저 죽은 예수 십자가에서 안 내리고 갖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 죽은 예수를 그렇게 놔둔 이유는 뭐예요? 마리아가 거기를 6시간 죽을 때까지 그걸 봤잖아요. 그걸 내릴 때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최고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뭘 따르냐? 요한복음에 있는 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께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래 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전능하신 분이고 너무 힘이 크니까 안 들어줘도 마리아께 들은다. 그 마리아송이요. 그래서 막 천주교가 마리아가 근데 그게 진짜 마리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라믹스라고 성경에도 있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성경이 있어요. 여인을 이렇게 딱 안고 죽였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목하고 몸을 다 자릅니다. 지금으로 하면 시체를 난도질한 거죠. 그래서 팔은 어디에 묻어줘. 알겠어요? 머리는 여기다 놓고 다리는 어디에 몸은 어디에 해가지고 그를 그를 섬기겠단 말이에요. 그것이 천주교에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세라믹스 그래서 부활절보다 5월날 셋째 주 장미축제를 그렇게 정신없이 합니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근본이 거기니까. 알겠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이가 먹고 이러면 묘 잘해준다고 하고 이 땅에 묘 잘해서 뭐 할게 이거 다 유한불모에서 들어갈 건데 묘 잘해준다고 뭐 권사했다가 뭐 장로했다가 이런 사람들이 다 그거 가잖아요. 해가지고 그리고 저 같은 목사님들이 개신교라고 그래. 그럼 무슨 소리야? 천주교에서 나왔다 이 말이야. 개신교.
예? 개신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개신교 그러면 개신교면 천주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뭐더라고요? 그 마리아 우상성기다 거기서 분리해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운동했던 칼빈이 그렇게 좋고 루터가 그렇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 하면서 루터교가 있잖아요. 루터교가 개신교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예, 친족의식교. 근데 장로교도 마찬가지로 칼빈이 그렇게 좋고 하니까 그렇게. 근데 침례교를 달고 있으면서도 침례교 간판을 달고 있으면서도 개신교로 가는 목사들은 반성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왜? 저 아나베피스트라고 친 책이 있어요. 제침례파, 제세례파라고 하는 거. 그게 제 침례파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받다고 거기서 목매에 올매가 죽는지 알면서 60만 명, 1차 전쟁 때, 2차 전쟁 때 죽은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 침례주에 죽였어요. 그 누구 중에가? 누가 죽였어요? 예, 천주교에서 죽였어요. 그 왕이. 너희는 내 법을 안 믿는다고. 그런데도 기독교 침례를 받고 침례교 간판을 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개신교라고 하면 그 사람 문제 많은 거예요. 아직도 침례교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침례교는 어디서부터 왔냐? 예수 때부터 왔죠. 예수 때부터. 침례의 시작이 예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러니까 세례를 가다 보면 먼저 가서 여기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족보가 왕의 족보는 어디까지 끝나요? 아브라함에서 끝나. 그런데 마리아의 족보는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까지 가요. 누가복음 3장에 있는 거. 헨리 이상은 누구예요? 쭉 올라가서 아담이요. 아담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딱 올라가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생명을 가졌다는 거죠. 그 말이. 그래서 하와 보고 너는 산자의 어미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을 따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 이게 엄청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저 같은 목사님 무조건 개신교라고 하네. 그러면 칼빈 5대 강령이 모든 것이 배워야겠지. 그러면 천주교화 돼야 할 거 아니요. 왜? 그가 심부로 했다가 심부로 죽었으니까. 루터도 마찬가지고. 그거 부인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세우는 5대 강령을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뭐 이제 침례교회 신학도 뭐 벌써 칼빈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처럼 예수가 없다 이 말이요. 개신교라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조건 다 그냥 인본주의 신앙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전과 아닌데 뭘 그렇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그래야 돼? 하는 어리석은 관념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게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을 못하고 죽는 데를 가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이 참으로 무식한 거죠. 똑똑한 것 같죠? 신학교 나왔으니까. 그런데 개신교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요단강에서 침례 받을 때 여러분이 그 요단강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압니까? 요단강을 한번 잘 풀어보면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할 때 그러니까 그만큼 법궤가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딱 내려오는데 모세가 뭐의 중심이요? 율법의 중심이잖아요. 율법의 중심인데 모세가 느보산에서 요단강을 보고 못 넘어옵니다. 이렇게 못 넘어왔어요. 여기가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마침. 그리고 이게 요단강의 복음의 시작이요. 예수께서 여기서 올라오실 때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너는 내 아들이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여기가 율법의 시작 마침과 동시에 복음의 시작이 요단강이요. 알겠어요? 그런데
침례의 시작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 준 이스라엘 백성 주는 것은 뭐냐? 너희가 십계명의 법에서 뭘로 오라? 양심의 법으로 들어오란 말이야. 양심의 법. 십계명에서 너희가 죄인이 아니었어. 그렇죠? 그런데 양심의 법에 오니까 죄인이 되더라 이 말이요. 그 쉬운 예를 누가복음 16장에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참 거기 재밌는 말씀이 한 분 계시는데 1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이 다 보면 그 얘기를 하니까 딱 한 절 보고 그건 여러분 읽으세요. 예. 읽고 누가복음 16장 다 읽고 13절까지 읽고 14절만 보겠습니다. 예. 왜 그 얘기를 보는지 잘 보세요. 14절만 볼게요. 자, 14절만 보면 뭐라고 하냐?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라. 이 모든 소리를 듣고 비웃거늘 그랬어요. 그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의한 정직이가 가지고 재산을 삼을 때 주인의 것을 허비합니다. 그렇죠? 허비하는 과정을 때 그 얘기는 돈을 사랑하는 거. 야, 몽둥이 어떻게 주인 집에 말이야, 백석을 80석으로, 기름을 100마를 50말로 이렇게 썼는데 무슨 게 지혜롭다고 그냥 참 그걸 비웃었단 말이야. 병신이라고. 왜? 예수님이 한국에 배운 것이 없으니까. 무시가 나겠단 말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십계명으로 봐서 행동으로 지어지지 않는 죄는 죄가 아니었지만 그것이 양심의 법으로 들어오면 죄가 된다는 거지. 왜? 예수께서는 뭐예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너희는 형제에게 욕하는 것도 살인죄예요. 영혼을 구령하는 관심만 두는 것도 살인죄예요. 그렇죠? 내가 죽어가는 친구를, 죽어가는 부모를,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것을 보고 방관했던 그 살인죄란 말이에요. 무슨 살인죄? 영혼 살인죄. 칼만 죽인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혼을 구령을 했는데 또 간음에 대해서 너희가 간음한 거 여자와 행음한 거 간음이라 했지 너희가 마음으로 품어도 간음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들이 일이 오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오기 싫고 이것만 붙들고 싶은 거예요. 이걸만 붙들고 있던 사람이 성경 중에 누구야? 사울이잖아요. 사울. 응? 이 사울이잖아. 사울 왕이 아니라 사울.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이란 말이죠. 근데 해당어로 바울이 되죠. 이게 바울. 그래서 변화서 복음 전할 때 바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히브리 방언으로 사울아 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누구 앞에서? 아글방 앞에서. 그 얘기한다. 그러니까 그가 변화돼가지고 그다음부터 이 율법을 딱 자르고 이리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자는 구원받을 수 없다.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는. 그래서 저주 안에 있다고 그래요. 이에 와서 주님은 요것만 아니라 요것까지 다 책임져 줬다 말이야. 그래 요리 오라 이 말이야. 네가 스스로 여기로 오라. 근데 지금도 여기 머물러 있는 것처럼 있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큰맘만 꼴중에.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보면 십계명을 풀어주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껍데기만 봤던 것이 쑥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왜? 육체 하나님이니까 육체만 봤다가 느닷없이 영으로 깊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두렵거든요. 두려워.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 예수를 모르고 있다 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가 왜 알지 못하고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 내가 아직도 내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것을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머물러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변하느냐? 안 되죠. 안 돼.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나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거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굴복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걸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 십계명으로 의롭다 의인이라는 직업을 받았는데 알겠어요?
일이 오면 의인이 아니니까 되겠어요? 안 되니까 그걸 붙들고 있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주님은 너희가 이것 가지고 아니라 요령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법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때 율법이 더 무서운 것 같지만 아니요. 복음이 더 무섭다는 거죠. 알겠어요? 잘 보세요. 율법은 내가 외적으로 행동만 안 하면 죄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양심법 마음으로도 생각만 하는 죄라도 이게 죄가 되네. 그러니까 생명의 법. 그래 이게 모세가 준 율법에는 그래도 튀어나갈 길이 있어. 왜? 내 생각을 못 보니까 사람이. 그런데 예수의 법의 양심법은 내 양심으로 본다는 거죠. 내 양심으로 봐.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자정해서 그걸 본다는 거지. 거기는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자정해서 그 자리에서 보고 있다는 거지. 이 죄를 누가 감당을 해? 그래서 주님 그죠.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죄를 핑계할 수 있으나 이제는 핑계할 수 없다고 왔다 갔으니까. 그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계속 세상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응? 자 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15장 15장에 보면 여러분이 21절부터 볼게요. 자 21절부터 보면 유튜브로 들으시나 볼까요? 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로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왜? 나를 미워하니까. 나온단 말이에요.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에도 나오죠. 죄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와서 말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너희들은 이 율법만 가지고 의인이라고 하잖아. 율법으로는 흠없다고 하잖아. 근데 나는 요것을 얘기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원하는 8만 몇 가지의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딱 10계명만 줄여서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해. 그래서 10계명이니까 몇만 거죠. 근데 다시 이걸 예수님께서 파해버리고 요를 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이때는 구원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한 민족만 갖고 올 수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들을 죄의 묘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를 믿으면서 뭘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사마리아 여인이라도 뭘 찾아요? 메시아를 찾아요. 메시아 그가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리고 이 율법에 의롭다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붙여요? 율법에 당신이 그니까 우리에게 숨기지 말고 밝게 말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아세요. 그들이 그렇게 사모하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그러잖아요. 우리 12지파가 밤낮 열심으로 섬겨서 받드는 것인데 내가 그것에 뭐라 한다? 심판을 받는다. 그것에 송사를 받는다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바울도 여기 있을 때는 예수를 못 발견했는데 예수를 발견하고 보니까 우리 12지파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그분이 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분을 증거하는데 이들이 그것 때문에 나를 송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성경을 볼 때 그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그래요. 그냥 바울이 그냥 그렇게 얘기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사도행전을 여러분이 한 번 더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26장을 보면 26장을 보면 다 보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딱 그 절만 찾아서 보자면 1절부터 다 나오는데 그 절만 보자 하면 어디를 보면 그렇게 잘 나오냐? 그 절만 보자 하면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잘 여러분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그리빠가 바울들어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시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나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럽게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서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응? 일찍부터 내가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며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인데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며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에게 송사를 받나이다. 알겠습니까? 송사를 받나이다. 그게 무슨 소리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야. 메시아.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기. 그렇게 기다렸으니까 그들이 자꾸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있다니까.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있다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것이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 메시아가 오면 그거 아니야. 자꾸 메시아를 물어본다면 누구냐? 내가 그니라.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해서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지. 누구만 알아? 성령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신문이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인류의 구원을 보기 전에 죽지 못한다고 성령이 감독하니까 그걸 보고 도와주시니까 기뻐하는 가정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안나가 결혼해서 8년 살다가 80년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다가 그를 또 증거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있듯이 성령으로만이 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구절을 그걸만 봐도 성령을 내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보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그러니까 훈련을 시킨다는 거지. 그게 전도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어디서 왔으면 이렇게 계속 가서 얼굴을 익혀놨잖아. 언제까지 얼굴을 익혀? 그리고 얼굴을 익히면 가서 들어가서 얘기도 하고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제까지나 사람 보고 나는 저 사람 끌려갔대. 자꾸 내가 판단하면서 못 들어가.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럴 거냐? 내 목숨 끝날 때까지. 그러면 그 사람은 낚시를만 하고 떡밥만 주다 끝났어. 한 마리 붕어도 못 잡고. 알겠어요? 그런 상태라 이 말이요. 언제까지 그럴 건데.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성령을 인정 안 해. 내가 방언은 말하지만 그분이 나를 쓸 것을 인정 안 해.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오지 열어지지 않는다. 열어져야 한다 이 말이야. 성령이 열어준다 했으니까. 근데 내가 그 열어줄 분이 내 안에 계신데 나는 그분을 인정하고 받들어야 되는데 받들지 않고 있다. 그냥 그분이 탄식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알려주고 싶은데 신앙생활을 알려주고 싶은데 불순종하고 자꾸 육신의 것이 드러나고 육신의 소용이 드러나니까 답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탄식. 여러분이 탄식이 뭔지 알잖아요. 성령이 탄식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귀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가 아직도 육신 세상 것 때문에 적을 못하니 얼마나 탄식하냐 내 안에서. 그게 느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성령이 감찰하신 이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이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간구하시더라.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기쁜 속이라 통달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영유에 누가 알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이 알지만 그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이 나를 쓰시고 그 영이 나와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도 방언은 말하고 있고 성령은 말하는데 아직도 내 것이다 뭐다. 그래도 이게 있잖아요 주님. 내 생각이 앞서 있으니까 그분이 일하라 해. 기도는 하는데 그분이 앞장서 가야 되는데 내가 앞서가니까 일한단 말이에요. 염소처럼 지가 앞서가려고 그래. 염소는 아무리 주인이 앞에서 끌어도요 몸뚱이가 난리나고 뒤집어 엎어져도 지 앞에 가는 걸 누구도 허락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지가 가야지. 사람이 앞에 가면 발 앞에 딱 뻗지고 안 가요. 당신들이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 뜻 들어가면 딱 뻗지고 안 가잖아요. 염소 같은 애도. 양은 순종을. 그래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율법을 가진 그때도 법계가 먼저 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내 안에 계신 이 지성소 성령이 계신 그분이 언제든지 일깨워 줄 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나는 내가 가지지 않다고 내가 이미 그 문을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성령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지를 못해.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 더불어 내가 너 더불어 먹는다고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말하고 20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 20절에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문을 닫아놓고 꽉 육신의 문을 닫아놓고 그 문을 잠궈놓고 열어주질 않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의지를 존중하시니까 놔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은 말하지만 그분이 나를 쓸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막았다는 거지. 왜? 요놈 것 때문에. 요놈의 육신의 생각 때문에. 이 생각을 누가 잡고 있어? 마귀 새끼가 잡고 있어. 야, 그게 맞잖아. 그게 그렇잖아. 그냥 맞는 것 같거든.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다 되어 있는데 뚜껑만 열고 나만 내려놓으면 되는데 못 내려놓는단 말이야. 그게 뭐야? 육신이요.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외모로 본다 이 말이에요. 참 몇 년을 다녔지만 우리 사모님이 그렇게 차를 싫어해요. 버스를. 왜? 멀미를 잘 하시니까. 이게 참 그래. 근데 기차는 참 좋아하셔. 왜 그러냐면 편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가든 말든 볼일 볼 수 있고 기차는. 근데 이 버스는 세워지지 않으면 급하면 이게 조바심이 나. 예? 딱 갇혀가지고 뭐 40명이든 10명이든 2명이 타고 가면 앞에 운전기사가 가서 세워지기 전에는 막 급해도 갈 수가 없어. 근데 운전기사도 마찬가지요. 휴게소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예? 그러니 이거 막 조바심이 나는데 기차를 타고 가면 언제든지 가든 네가 뭐 어디를 가든 간에 가서 볼일 다 보고 예? 먹을 거 먹고 이러고 올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번에 그랬더니 우리 큰 따님이 뭐라고 하냐. 두 분이서 기차 여행 재밌게 하세요. 알아듣더라 기차 여행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뭘 이쪽으로 가. 그렇게 했더니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제주도까지 기차가 열리면 그걸 한번 타보고 가볼까. 그래 비행기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다. 예, 쭉 타고 해야 된다. 그것처럼 왜 그러냐.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를 아는 만큼 육신을 내려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았는데 아직도 이걸 못 내려놓는다. 그럼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성령 받고 30년을 신앙생활해도 필요 없어.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육신을 못 내려놓고 주의 일에 우선이 되어 있지 않다. 육신의 일은 저런데 하나님의 일에 우선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럼 이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안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은 왜 이렇게 살이 찌는가? 먹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거든요. 근데 제가 20대, 30대 때만 해도 살이 거의 안 쪘어요. 왜? 쉬는 적이 없어. 그냥 시간만 있으면 움직이고 존다고 뛰고 잠자는 시간 빼놓고 가끔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거의 그냥 움직이면 전도하고 뛰고 다니거든. 이 다리가 앉아서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 그냥 가서 전도하고 뛰고 다니고. 그러니까 살찔 시간이 없죠. 먹은 것이 다 그냥 어디로 나와? 그냥 땀으로 나오고 다 움직이다 얘네들 나오고 보니까 없어. 그래서 제가 한번 밥을 먹을 때 몇 그릇까지 먹었냐면 13그릇까지 먹어봤어요. 이게 식당에서 주는 밥그릇이죠. 13그릇을. 그러니까 저를 아는 목사님 같이 가면 저 김모 목사님이라고 일산에 계신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 둘이 먹는데 밥을
딱 먹을 때 3개를 시킵니다. 추가로. 그리고 그 3개는 내게 와요. 그럼 밥 5공기죠? 5공기인데 그분 한 그릇 먹고 나 한 그릇, 내가 3공기를 더 먹어. 그래도 내가 빨라요. 그리고 또 먹고, 그래서 한번 먹어봤더니 적게 먹을 때는 8공기. 그렇게 먹으면 딱 법으로 딱 움직여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냐? 김 목사, 네? 왜 그렇게 살이 안 쪄? 나 같으면 그렇게 먹고 살쪄 같다. 근데 움직이는 양이 더 많은 걸, 먹는 것보다. 그때는 움직이는 양이 엄청 많았어. 지금이 아마 조금 보태서 한다면 10배는 될 거야. 지금 움직이는 게 10배 이상은 될 거야, 아마. 그러니 이 엉덩이가 붙여서 앉아있다는 거, 전도할 때, 영혼들 갈 때 빼놓고는 항상 걸어다녀. 항상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 살 수가 있겠어요? 이 몸이 괴롭지. 야, 재성아 좀 쉬어라. 네 몸 좀 생각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다녔어요. 다른 운동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폐물이 쫙 빠져서 그런지 얼굴이 뭐 아무것도 안 했어. 제 나이보다 젊게 본다는 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참 다른 사람들은 돈 주고 막 동안이 된다는데 우리 집 그렇게 동안이 아니거든요. 우리 동생들 봐도 동안이 아니고. 근데 나만 그래요. 저번에 그러더라고. 조용히 큰 동생이 참 오빠는 참 좋겠어. 뭐 이놈아, 내가 딸 결혼식 하는데 오셔서 내가 언니 들을까봐 뭐 조용히 얘기하는데 참 좋겠어. 돈 안 들고 얼굴이 나이가 젊게 배서 참나. 저 성수 오빠 보세요. 나이 먹게 배지. 오빠보다 나이 더 먹게 배잖아요. 그러냐? 근데 오빠는 더 어리잖아요. 나이가. 그러니까 성수 오빠도 오빠가 지 동생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알고 꼼짝 못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그러니까 민폐 끼치는 주문이 오빠는 어디 가도.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안 쓰고도 그렇게 되냐고.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걸. 내가 혼가지.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게 그런가 봐. 예수를 이렇게 미치도록 믿으니까 그렇게 뭐 안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그냥 교회만 있다가 전도 막 그렇게 하더니 나도 그렇게 하면 될까요? 오빠, 너도 예수 믿고 예수만 믿어가지고 계속 교회에서 살고 전도만 하고 다녀봐. 그러면 그 몸이 쫙 늘씬해질 거야. 돈 들 필요가 없어. 돈 안 들고 늘씬해지는 방법. 등산할 필요 없어. 그거 가지고 계속 전도하고 시흥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해. 시흥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독산동 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해봐. 예수 한다고. 그러면 아마 빠지지 말라고 해도 빠질 거예요. 아침 먹고 일어나서 삼자집하고 계속 전도가지고 전도가면 다녀. 시간만 되면 전도하고 시간만 되면 전도해. 그러면 아마 이 몸이 밥을 그렇게 한갖 공기씩 먹어도 아마 당뇨고 뭐고 아무것도 고혈압고 아무것도 없었겠냐. 왜 먹고 나서 찌워버리고 다 모든 거 소화시켜서 다 돼가지고 찌꺼기만 나면 쭉쭉 빠지면 되네.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그것이 남아서 찌니까 창자가 피해 혈관이 막히는 거지. 찌꺼기 있으니까 그 찌꺼기가 없을 정도로 뛰어버리니까 빨라버린다 이 말이다.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다리가. 근데 난 다리 아직도 걱정 없어. 아니 골다 걱정 없어요. 야, 골다 걱정이 있으면 내가 전도하겠냐? 없지. 참 대단하셔요. 나는 무릎이 시끗시끗해서 오빠보다 나이가 젊어도 시끗했는데 대단하십니다. 누가 둘이 있으면 내가 더 먹기다 하지. 오빠가 더 먹었다고 하세요. 나보다 4살 어린 오빠가. 그래, 그렇지. 왜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하면 이뻐지지 말아도 이뻐지고 젊어지지 말아도 젊어진다는 게 다 보면. 근데 내가 저보다 나이 한 살 더 먹으신 분이 조만간 여기 올 건데 김현철 목사님이라고. 그분도 동안이에요. 근데 얼굴 생긴 것도 동안이 뭐 이쁘지도 않고 그냥 고만고만해야 되잖아. 똑같이. 그런데 저보다 한 살 더 먹었다고 생각 안 해요. 나보다 어린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이로. 근데 나보다 한 살 더 먹었어요.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시나 봐, 나는 볼 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젊을 때 열심히 한 사람은 보너스로 동안을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 얼굴이 좀 늙어 보인다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왜? 누워서 그냥 발라서 이렇게 발라가지고 그걸로 안 되니까 화장품 발라가지고 뭐 그렇게 관려서 왜 그렇게 관려? 나는 그거
우리 꼬마들도 봐도 막 여기다 뭐 붙여가지고 뭐 이뻐진다 하여 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걸 그렇게 아이고 참나. 그것처럼 그럴 시간이 있으면 내 영혼 안에 영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누가 주셔서 성령이 내게 허락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쓸 때 너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있잖아요. 그들이 1장 2장에서 난리가 나죠. 1장에 잡혀갔는데 왕이 우상을 섬기는 그 진 고기 같은 걸 준다고 말해요. 안 먹는다고 합니다. 더럽히지 않으려고. 구분했죠? 더럽히지 않으려고 안 먹어요. 그리고 채소를 먹고 더 건강하고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무슨 잘못을 해서 시기가 있어가지고 했을 때 풍문불에다가 새 친구를 집어넣습니다. 사드락메삭 같이. 그러면 3명이 딱 그거 들어가는데 4명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불 속에 들어가도 자기를 영광스러운 사람 어디 가도 어떤 험담이 있어도 본인이 지켜줘. 이게 보증이요. 어떤 환경을 만나도 그분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요. 또 다리오 왕 때도 세 총리를 세웠는데 두 총리가 있어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신이 없다고 할 때 그는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협회 사자굴소에 들어갔어. 그런데 다니엘은 가만히 가서 그냥 있는데 누가 걱정하냐. 왕이 죽을까봐 잠을 못 자고 난리치고 새벽에 문 열어서 다니엘아 살았느냐. 왕이 오면서 빨리 열어라. 열어내니까 그 굶은 사자가 하고 잠을 놀고 있다는 말이에요. 끄집어내고 모하메드로 던지니까 떨어지기 전에 뼈를 아스라 부셨다 이 말이에요. 당신들은 그런 육신의 하나님, 육신 하나님도 그런 분이었는데 나는 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지금? 뭘? 그렇게 육신의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당신들은 육신의 것을 그래서 그게 중요하니까 영적 일을 하게도 아직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받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그 기도가 응답 올 때 내가 빨리 있어야 돼. 하나님 쓰고 싶은데 원수가 막았다. 그러면 미가엘 군대장을 투입해서도 그걸 응답시킨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적 기도가 돼 있냐 이 말이요. 안 돼 있어. 그 생각만 하면 빼딱빼딱 넘어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열어주고 싶어도 열 수가 없어. 왜?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뭐에 져서? 육신에 져서. 환경에 져서. 알겠습니까? 지금 환경에 져서 내 육신에 져서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느껴지는 거지. 이게 눈 뜬 소경이란 말이에요. 보고도 보지 못하는 소경. 왜? 죄의 눈이 갇혀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도 그 형상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복음에 갇혀서. 복음을 맡겨서. 왜 맡겨? 원수가 그걸 못 보게 하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래서 그만큼 중요해요. 제가 이 성경을 방언하면서 성경을 읽었다는 소리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하도 목사님이 기도를 시키니까 권사님이 얘기해서 그래 그거 훈련하는데 처음에 이 습관이 되는 막 이렇게 방언을 이렇게 알베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 이렇게 못 읽어요. 이게 성경 이렇게 펴놓고 이게 읽어져? 아니요 어딘지 몰라. 근데 그걸 훈련했더니 이게 딱 앉아서 딱 읽어놓고 그냥 가만히 읽고. 그런데 중요한 것을 제가 하나 느낀 거 있어요. 저만 느낀 겁니다. 여러분도 또 뭐 김재성 목사가 했으니까 그 소리 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합니다. 김재성 목사만 그때 느낀 거예요. 여러분도 다 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미치도록 전도하면서 살다가 성경이 그렇게 알아서 근데 목사님이 그래 물고 딱 물고 그 훈련되고 딱 이게 앉으면 좀 뭐라고 돌부처처럼 앉았죠. 딱 앉아가지고 눈 딱 높여놓고 쫙 읽어요. 읽고 나면요. 목사님이 항상 확인 사살을 해요. 몇 장 몇 절에 뭐 있냐. 근데 나도 모르게 입이 답이 다 나와. 내 입에서 쫙쫙 답을 쫙쫙 그냥 목사님이 야 그게 맞냐? 본인이 물어보고도 맞냐고 찾아보기 맞아. 또 물어봐. 맞다 물어. 맞네. 그러거든.
야, 이런 말씀 어디 나왔어? 야, 몇 장 며칠 어떻게 나왔습니다. 찾아보, 맞네? 너 아까 어떤 목사님이 말해서 괜찮아. 너 아까 권사님이 말하는데 5시간 만에 구약을 다 읽었다며. 그게 말이 되냐? 안 되죠. 근데 읽었다며. 아, 몰라요. 계속 그냥 읽으니까 성경책에 쭉쭉쭉 넘어가서 그냥 딱 신학까지 하게 끝냈어요. 그것도 신학도 발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물어보면 나도 모르게 입에 나와. 그때 우리 목사님 뭐라고 하냐. 너도 모르는 말 나오지? 예. 이미 너를 성령이 쓰시는 거야. 그 말에 그때 딱 생각나게 하는구나. 그때부터 그것이 코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기도 하고 이렇게 읽기도 하고 막 이것이 처음부터 그러냐. 처음부터 그렇게 돼서 내가 뭐 처음부터 주님이 딱 재성아 너는 딱 앉으면 딱 성경이 보면 참 천만의 말씀. 그것도 훈련이 필요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잠을 안 자고 확 기도원 가면 지금도 잊어먹잖아. 기도원 가면 딱 돼가지고 딱 앉아서 권사님 옆에서 절면 안 돼 김 선생. 예. 딱 시작. 딱 계속 방을 밀고. 그러다 이제 권사님이 딱 이제 앉아서 우리 목사님이 테스트 하잖아. 그럼 테스트를 해. 몇 장 몇 장에 모아놔서 뭐 딱딱 테스트 같이. 그러다 보니까 둘이 다 귀신이 나가. 둘이 막 대하는데 귀신이 나가 막 쩍쩍쩍. 이런 경험도 그러니까 그때부터 권사님도 좋아가지고 성경 같이 딱 앉아서 이걸 권사님한테 봤는데 거기 앉은 권사님이 15명이었는데 저까지 16명인데 그 중에서 딱 2분만 권사님 나도 번째인데 2분인가 3분만 그렇게 못하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해. 딱 앉아서 쫙 있고 그냥 거기서 얘기하면 쭉쭉쭉 그냥 그 자리에서 뽑혀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야 묻고 나보면 막 팍팍 나가 그냥 그 생명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공것 같아서 홍가지고 굴서 죽는다. 그 말에 그냥 그 자리에서 경험이 돼버려요. 막 쭉쭉쭉 이런 경험을 해봤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할 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무슨 성경 가지고 본문 적어가지고 본문 하나만 들고 오면 되지 뭐 원고 써가지고 뭐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기도하는 거 설교 주보를 만들어야 하니까 지금 만들 때 그 본민하는 거 그것밖에 없지 쓰고 난 다음에 강대상 올라올 때는 주님한테 항상 그래. 주님 이 말씀 갖고 할 때 저는 모릅니다. 오늘 여기서 들을 말씀 있는 자에게 맡게 하소서 하고 딱 그러고 나와.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설교가 그렇게 부담이 안 돼. 목사가 설교가 부담이 안 되면 편한 겁니다. 마이크만 들으면 누구 말 들어 다시 왜? 그러니까 그걸 할 때 어떻게 하냐? 기도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 주님, 제가 오늘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가지고 합니다. 그 로마서 8장을 다 보면 이런 말씀이잖아요, 주님. 근데 제가 아는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그걸 주님께서 해서 그들에게 맞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참으로 내 것이 나올 때 그냥 엇가빠를 눌러놓고라도 내 입을 쓰소서 하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 소리를 막 소리질 않지만 그래 항상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누굴 만날 때마다 말이 착착 성경이 바로 생각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박사님 왜? 이런 그냥 어쩌면 그래서 야 박사라고 지금 뭐든지 물으면 착착 대답합니다. 경험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체험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만 가지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 아니야 하고는 나머지는 다른 비울 때 그런데 왜 그게 안 될까요? 나는 죽어도 경험하기 싫거든. 이놈의 육신이 편하고 어디 갔다 이러면 합리화 맞아. 그게 합리화요. 그게 맞긴 맞는데 언제 그러면 네가 하나님 쓸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걸 못 쓰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 예수를 알지 못하면 내 영혼에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아무리 그렇지만 그 예수 믿은 것이 그거를 알지 못하면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지. 믿는다 하니까 내 피로 구원을 시켜서 네가 내 백성이 됐지만 너는
커다란 심판을 통해서 유황불문에 가야 한다는 거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무서운 얘기가 그냥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잖아요. 42절 이하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자들이 고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과 다 너희들이 왔나이다. 그래서 주님이 딱 단정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내 형제 내 자매 모친을 보라. 뭐 하는 자를? 하나님 말씀도 순종한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니라. 알겠습니까? 이렇게 무서운 분이요. 그 말씀 들을 때 섬찟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육신이 있을 때 자기 부모라고 달아났던 분이요. 그렇죠? 모셨던 분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쓰니까 딱 구별을 해버리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구별되냐 이 말이요. 구별된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요. 제가 이번 주에 쓴 거 신앙생활에 구별을 가지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제가 아마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저번 주에 성경에 주보 쓸 때 그 말씀을 썼을 거예요 아마. 그 말씀을 썼어요. 주보에 분명히 그 말씀을 썼습니다 제가. 목회의 신서야가 뭔가 어디 보면 그걸 썼단 말이에요. 분별은 설교에 그랬군요. 저녁 설교에 신앙생활을 분별하는 걸 가진 정도. 이래가지고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볼 때는 그냥 뭐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고 그거 잘 들어보세요. 이게. 그러면 뭘 분별하는가? 그것이 분별되어야 성령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신앙생활과 종교인과 틀리단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개신교와 예수를 믿는 예수교와 이 차이가 틀리다는 거지. 예수로부터 시작이냐? 개신교는 천주교로부터 교황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그만큼 개혁했다. 아니요. 그러면 그전에는 예수가 없었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짬뽕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래서 어디 가면 그걸 합리화해 주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도 지내고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왜요? 포도 발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잘 알고 믿자는 거죠. 예수를 진실로 알고 믿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예수 앞에 만들어지고 신앙이 확실하게 되고 주님을 갖고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신앙이 되지 못한다 하면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는, 알겠어요? 관계없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내가 그런 신앙을 할까?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주님은 변하지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게 히브리서 6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는 변하지 않고 변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알겠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변할까요? 믿지 못하니까. 왜? 육신의 것을 지게 되면 그것이 편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잘 할 수 있는 믿음이 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별돼야 내 이 발걸음을 하나님을 알아야 이 발걸음을 확실하게 정한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갈 것인지 하나님께 갈 것인지. 알겠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어머니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가 변하지 않는 주님을 가지고 사는 귀한 영혼이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완전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온전히 되리고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더 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이 되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오니 아버지 앞에 되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되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심령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리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되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심령으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되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을 하여 더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듣고 만들어지되 아버지 전하는 이 부족한 정도 만들어져서 더욱더 아버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믿음을 뜻을 알고 순종하여 더욱더 주님의 기도하여 응답만 듣고 신앙생활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